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의 영토는 시도네까지 이를 것이다. 이사갈은 안장 사이에 웅크린 뼈만 남은 나귀 같을 것이다. 살기에 편한 곳을 보거나 안락한 땅을 만나면 어깨를 들이밀어서 짐이나 지고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 구실을 톡톡히 하여 백성을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다는 길가에 숨은 뱀 같고 오솔길에서 기다리는 독사 같아서 말 발굽을 물어 말에 탄 사람을 뒤로 떨어뜨릴 것이다. 주님, 제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갓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다. 마침내 적군의 뒤통수를 칠 것이다.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어서 그 재롱이 귀여울 것이다.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활을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의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적그섬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삼키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이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의 한 말이다. 그들은 하늘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아멘. 창세기 우리 49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저께와 이제 연관되어진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을 향한 이제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향한 이제 유언에 관한 말씀으로 그 레아 이후에 그 비라와 실바와 그 라헬의 이제 자녀들, 그 나머지 자녀들을 이제 오늘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계속 늘 강조하고 있지만 이 야곱의 유언, 이제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저주도 있지만 그 아들들을 향한 그 야곱의 유언에 관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이제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존재가 그럴 수 없는, 이제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차자였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여전히 무능하고 부족한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이 요셉을 통하여서 어떻게 그 흉년 가운데 그 배고픔과 갈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가. 언제나 이제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래도 믿음 가운데 잘 이겨 나갔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참 좌절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이제 역사에 가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야곱이라는 인생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닌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죄로 인하여 몸과 영혼이 부패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찾아와 같은 하나님을 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찾아와 같은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제 그러한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아들들을 축복해 나가는 그 과정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이 그냥 잘 돼. 힘들어도 열심히 잘 살아라는 이야기이기보다 야곱에게 경험되어진 야곱이라는 한 인생 안에 보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들을 이제 그 아들들에게 유언하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그 야곱의 아들들인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아들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어저께 살펴보았던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 그 유언을 통하여 이제 이루어지는 그 궁극적인 목적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의 말씀 속에서도 이제 그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14절에서도 그 이사갈 족속에게 이제 15절에 그 살기에 편한 곳을 보고 또 안락한 땅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땅들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고 또 13절에 그 스불론 족속에게도 이제 그 바닷가에 살며 그 해변은 배가 정박하는 항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다라는 어떤 풍성함, 그 풍요함들을 베풀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또한 말하고 있고 또한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이제 베풀어 나가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과는 달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히 받고 또 그러한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충분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늘 베풀어 가시지만 그런 은혜를 받고도 그러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안에 있지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역사, 인간의 추악함들이 또한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크신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은 정말로 많은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지만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가? 마치 그 야곱의 아들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그러한 일들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성경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그들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자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려는 그러한 인간의 패역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들을 진노하시고 때로는 저주하시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펼쳐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어쩌면 그와 똑같지 않는가. 오늘 뭐 큐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야곱이 그 아이들에게 유언을 하지만 그 내용들이 축복과 저주로서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좋은 땅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들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며 또 그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그런 많은 수많은 시행착오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참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참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어쩌면 그 축복과 저주가 늘 공존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인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어저께 그 이제 기독교 역사, 이제 기독교 교회사에 관한 이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나가시고자 참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역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역사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은혜들을 잘 받아서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신앙으로서의 순수성, 그 신앙이라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복들을 잘 받기보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막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처음 가졌던 그런 믿음들을 잃어버리고 그 부패하여서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그들 안에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또 다시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고 또 그것이 잠시 또 신앙을 회복했다가 또 이후에 또 다시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패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 그들 안에 어려움이라는 또 힘겨움이라는 그런 삶으로 다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를 우리의 힘으로 이끌어 나갔다기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심과 의지로 나아가기보다 늘 인간은 처음에는 잘하지만 늘 끝에는 실패하고 늘 엉망이 되어져 가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어쩌면 이 야곱의 아들들의 인생도 그렇게 야곱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밖에 역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탐욕들로 인하여 그런 많은 세월들을 보낸, 어쩌면 야곱의 인생도 동일하지 않나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그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야곱의 아들 또한 그러한 축복과 저주라는 그런 공존하는 인생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시고 찾아가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 안에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야곱의 12 아들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야곱의 유언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 야곱의 12 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땅, 또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 의도적으로 하나님 대항하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인 또 하나님의 언약인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각기 다른 또 정말 다양한 그 12 아들의 모습들, 참 부패하고 타락한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한 인생들의 모습들이 결국은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 각기 다르지만 또 각기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모든 인생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직 완전하진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유형 교회, 무형 교회처럼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불안하고 완전치 않은 그러한 힘겨움들이 있는 교회이긴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렇게 각기 12 아들의 모습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야곱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일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속에 우리들은 언제나 야곱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그 은혜로 바라보고 또 좀 다르지만 서로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그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의 이 교회의 모든 삶들을 바라볼 때 12 아들이 서로 다른 인생 또 다른 모습들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인생 속에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이 교회라는 삶 속에 인식하고 바라보아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서로 다른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또 그 믿음으로 12 아들인 그들이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서로 화합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 야곱이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12 아들의 인생이 비록 우리들의 눈에는 참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이 사랑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그 삶들을 서로 다르게 인도해 가시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들을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어지러운 우리들의 인생 또 그 속에서 때론 넘어지고 또 흔들리며 방황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삶을 이끄시고 주장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언제나 교회로 또 공동체로 모여서 그 12 아들이 하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인생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언제나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모습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허용하시며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늘 타락하고 늘 패역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의 가치를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